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함께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인도한 나를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받으신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목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이 주기도문이 평생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와 방법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겨온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권사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직들이 또 우리 권사회가 모든 믿는 자의 좋은 모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출석하는 일에, 기도 생활하는 일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생활하는 일에 아름다운 놀매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레다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마음을 고마움을 전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각별하게 주의 종을 선대했던 그런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는 우리 권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시모 권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청원 마지막 6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기대 가운데 제6의 청원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나 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늘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테스트라는 그런 성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합격점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템테이션, 정확한 표현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기도문의 시제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현재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시제죠. 어제 지은 죄, 이 기도하기 전까지 품었던 그런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기도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시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시제를 다 포함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교리 표준서로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주기도문 제6청원을 보면은, 그리고 또 대교리문답 195문항을 보면 이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작정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동안 시험에 빠져있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시험이 잠깐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욥의 시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태풍이 부는지, 왜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서 가축이나 또 자기 소유물을 탈취해가고 죽이는지,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하는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지, 심지어 아내마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막말하고 떠나는지, 그 몸마저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헌대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삼중적인 고난을,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은 왜 이랬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셨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단이 개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지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세상을 두루다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위에서 보았느냐? 그만한 인물이 없다.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심같이 그의 자녀를, 그의 물질을, 그의 사업을, 그의 양들을, 소들을, 염소떼들을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심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러면서 아주 미묘한 말을 던지죠.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별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나를 존중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사랑받을 때는 정말 사람이 눈이라도 목이라도 내어놓고 봉사하고 헌신할 것처럼 보이지만 좀 불리해지면, 기분이 나쁘면, 아니다고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등 돌릴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한두 번 서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별 수 없습니다.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치더라도 욥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기를 해보자는 거죠. 정말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부자요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그런 이유 기복주의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난하고 자식들이 죽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지 한번 내기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욥의 생명 몸만을 보호하고 다 임시적으로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승인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종들이 와서 나만 홀로 살아있어서 보고합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죠. 아니 자식이 한둘 죽을 수 있지만 10명이 어떻게 그렇게 몰살합니까? 그 많던 재산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됩니까? 그래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려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조금도 흐트리지 않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또 사단이 참소하지요. 그의 몸을 치면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쓰리고 아프고 간지럽고 하는데 지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만을 담보로 또 하나님이 승인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가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네 자식들이 왜 죽겠느냐? 뭔가 숨겨진 네가 모르지만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네한테 어떤 일로 고난이 있겠느냐? 네가 뭔가 의롭다고 교만을 떨고 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니냐?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로 오히려 위로하러 왔던 그들이 욥을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롭히지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소금 뿌리는 그런 막말들만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말들이지만 욥은 죄 때문에 욥의 자식들이 어떤 허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죠. 거기에 사단도 물론 개입되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욥은 자기 생일을 물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평하거나 사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모년 나중의 복이 처음 복보다 갑절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이나 허용이 없이는 사단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이야기잖아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 이야기잖아요. 귀신이 없다고 말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탈선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저걸 알아야,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신 없다, 사단 없다, 그건 미신적인 거다,
신화적인 거다, 전설적인 거다. 물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머리를 풀어제끼고 침을 흘리고 그런 흉측한 모습의 귀신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교활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 IQ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장 지성적입니다. 교양을 가장합니다. 아주 점잖고 때로는 너무너무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맞아, 그 말이 맞아, 이 논리적입니다. 때로는 문화를 이용하고 음악을 이용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과 다양한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존심이 세면 항상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명예심이 강하면 늘 명예적인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그 사람이 돈에 약하면 늘 물질 문제로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이성에 약하면 늘 이성적인 문제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사단의 타켓은 그래서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쟁하면 지휘관이 넘어지면 그 부대는 와야 되거든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종들도 항상 부탁하지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공예배든 가정예배든 어떤 주일학교 부서 예배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부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부가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서 영적 리더를 세웠는데 모든 사단의 공격이 저에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큰 시험이 들고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도 물론 기도했지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영적인 원리요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는 마지막까지 지휘관을 보호하려고 목숨 내 던지죠. 바울도 그런 신실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너희들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리라. 자기 전 사제를 털어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왜요?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헬퍼 돕는 거지요. 협력하는 거죠.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홀이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해서 영적 전쟁의 이 마당에서 승리하려면 지휘관이 살아있어야 지휘관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예배 시간이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예배 시간이라도 그 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부한 게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아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마라. 뭐 목사한테 잘 보일 일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소위 판도를 전략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은,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야. 내가 힘을 빼면 안 돼. 응원하고 지지해야 돼. 우리 아군이 나가서 시합하는데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야지. 왜 힘을 뺍니까? 누굴 위함입니까? 결국 마귀를 좋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명예나 어떤 대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똘똘 뭉쳐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맹수들이 호시탐탐 숨어서 삼킬 자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 타켓인 줄 아십니까? 초식동물이라도 똘똘 뭉쳐 있으면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주로 병든 사람, 병든 짐승, 처지거나 또 자기 잘난 체하고 호기심 가지고 무리를 이탈해 나갈 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 이 암사자들이 사냥할 때 무리를 흩은 작전을 써요. 뭉쳐있는 그들을 막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서우니까 각기 자길로 가잖아요. 그때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지없이 그들에게 낚고채이고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오늘날에도 누가 사단의 타겟이 되는 줄 압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전체 무리에서 항상 이탈해 있는 사람, 모이라에도 안 모이고 특성화자에도 안 오고 어떤 중직기관은 절반도 안 나와요. 1년 12달 하는 것도 아닌데 탄압이 안 돼요. 늘 흩으려고 하죠. 빠지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의 열애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날 열애시켜 주세요. 그럼 바로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묵인지대가 없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감염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집에 잘 있다고 코로나부터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그분이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감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천지 어디를 돌아다니고 갔다 왔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누굴 만나고 왔는지, 나 혼자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묵인지대가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단이 안 들어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가장 사단이 강력하게 처음 역사했던 것이 회당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 아닙니다. 빈들에도, 혼자 있을 때도, 둘이 있을 때도, 시장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사단은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또다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 스스로 그 유혹에 우리를 내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인 원죄는 단번에
단회적으로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다소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목욕해서 깨끗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발을 씻고 또는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맞서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쳐나오려는 힘과 의지가 없어서 악한 권세 아래 한참 짓눌려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도 어떤 분은 사단의 멍에 아래, 시험 아래 짓눌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고 있는지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 일인지 그때는 몰라요. 깨달으면 나올 수가 있죠. 이건 모르는 날 돌이켜보면 그때 사탄이 마귀가 역사했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하는 것 같았지만 마귀가 역사했구나. 서울의 제법 큰 교회가 두동강에 났습니다. 교회 싸움이 벌어지고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시련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동네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장로님들끼리, 같은 안수집사님들끼리, 같은 권사님끼리, 같은 성도끼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홍해 갈라져 쫙 갈라졌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도 안수집사 쫙 갈라졌어요. 시험이 있어도 당회만 하나만 되면 큰 문제 없는데 당회까지 쪼개졌습니다. 누구 장로편 누구 장로편 쫙 갈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 계신 교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5년 6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신천지가 개입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척 헌금도 많이 드리고 목사님도 잘 섬겨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 사람 아니면 교회를 못한다 할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국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제일 먼저 시비하는 건 뭔지 압니까? 목사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쪼개는 거죠. 이런 사실을 다 교인 잃어버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진 나중에 알아. 그 배후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죠. 너무 늦었어요. 수습하기 어려워요.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쪼개려고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노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늦게 깨달으면 너무나 늦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말하면, 이렇게 처신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누가 좋아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심지궂게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까지 기도로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 그것이 또 붙어서 막 과장돼서 더해져서 막 전달하면 나중에는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말죠.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부흥회가 열리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 교회를 짓고자 할 때 얼마나 안팎으로 제가 지금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도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지치게 하는 거죠.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나?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말이 그렇죠. 기성고별로 공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돈이 없었잖아요. 빚내서 땅을 샀잖아요. 이판 사판으로 우리 교회에 짓기 시작하잖아요. 두 분 장로님 계셨지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의 믿음에 무임승차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임승차하십시오. 참 죄송한 말이지만 헌금하라 안 할게요. 목회한 지 34년 됐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헌다쿠자 헌금 외에는 단 한 번도 헌금, 건축헌금 작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교회 지으려면 그런 은사 있는 목사님 모셔서 장로님 매덕해라, 안수집사 몇천 해라, 권사는 뭐 몇천만 해라, 딱 이렇게 왁구를 짜잖아요. 그리고 그걸 근거해서 건축하잖아요. 한 번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기도 그때 계신 분 계시죠? 1층 공사하려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공사 비용을 조달해서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저분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것도 뭐 1, 200이 아니잖아요. 건축 단위가요. 돈 빌려서 공사 마치면 감정해서 울산 수협에 서류 놓으면 그 지은 만큼 돈이 나오면 받아서 또 갚고 또 2층 올리려면 또 돈을 빌려서 갚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이자 다 줬고요. 한 번도 안 갚은 사람 없는데 어떤 분은 돈 안 받았다고 헛소문 내니까 참 민망하고 다 드렸는데 이자까지 계산해 드렸는데 평상교회 돈 주고 못 받았다. 지나간 이야기죠. 17년 전 이야기. 안 받았다. 제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안 하고 싶었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니까 그분도 앞장서서 일해야 될 뿐인데 그냥 없다 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빌려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돈은 있지만 빌려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할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티 안 내고 하려고 했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제가 얼굴이 새까맣게 사색돼서 돌아왔더래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글쎄 전화 안 하려다가 정말 전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교회 공사한테 1년 동안 교회 발도 안 디뎠고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꼭 필요해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다 직영하다시피 했으니까 정말 머뭇거리다가 전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그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걸. 돈은 있는데 빌려드리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기가 막히죠.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원조 그때는 집사님 기도문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릴레이 기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현장도 우리가 지켜야 됐으니까 계속해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밤눈 새워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금식 기도 기도 안 했다면 이게 짓다가 아마 공사 중단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 무쇠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내성적이 참 약해요. 안 믿으시나요? 그러나 강력한 이런 많은 도전이 안팎에 있었지만 그때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의 대열에 함께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에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전투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너무 중요한 기도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죠. 아무리 무장해도 잠들어 있으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곤하여 잠든 베드로, 요한, 야곱을 깨우시면서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바로 오늘 밤이죠.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강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사단에서, 귀신에서, 유혹에서, 시험에서,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하는 영광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이길 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전지인 원수 마귀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무릎짓고 종 울릴 때까지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되어 주시어서 우리 힘으로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맹세하지만 다 저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와 상관없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빠질지, 때로는 사자처럼 우는 그런 겁을 주고 두려움, 공포심을 죽음 앞에 노출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때로는 여우처럼 꼬리치며 달콤한 말로, 돈으로, 여자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 무엇으로 마치 선악과를 보았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고 보니 가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같은 것들이 황금으로 보이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최고의 것으로 보이도록 유혹해서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어느 곳에 어떤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도 우리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이 깊은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원리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대열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모든 호르몬이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위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대가 있는 회에 나가 있는 우리 믿는 자녀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소멸되고 우리 성도 양무리들을 안전을 책임져 주시어서 고난을 시련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탑승해 주시고 이번 특세는 오늘 밤까지 철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철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